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여성교회에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찬양이 일맥상통합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의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이 시기에 겪은 일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닐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쫄딱 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식민지 시대나 6.25 전쟁과 같은 시대가 이 다니엘이 겪었던 시대라고 말을 하면 많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식민지 시대나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힘들고 우리나라의 암흑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린 나이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시기를 겪으며 살았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은 수많은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이방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킨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가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소평가하는 어린아이의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다니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낸 인물 다니엘.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담대함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며, 어린아이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냉정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미성숙한 이 어린 나이가 큰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다고 느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 대충 우리나라의 어려운 역사적을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알고 있던 것처럼 그 역사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다니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시대와 오늘날 크게 다르지 않은 아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유혹이 끊이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많은 것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에요. 포로 생활, 식민지 시대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다니엘 시대와 똑같은 것은 유혹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유혹일까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윤리도 도덕도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어린 나이에 다니엘, 부모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해준다든가 격려를 해준다든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돕는 이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호련단신, 그냥 친구들과 함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며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은 유혹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모든 면에서 유혹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예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인물에 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이 왕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유다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우연찮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요시야,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제단들을 허물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가장 솔선수범하며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쁘시게 여겼냐면은 요시야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셨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였던 왕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 밑에서 자랐던 그의 아들 여호야김, 동일한 믿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왕이 아닙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포위했다라는 것이죠. 포위한 상황 가운데 여호야김은 오늘 본문만 문자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대가 여호사밧을 치기 위하여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느냐? 성경을 보면 하늘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였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여호야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1절의 말씀을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흡수되고자 하는 유혹, 오히려 환경에 휘둘리고 있는 여호야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오늘 여호야김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시대, 그런 영적 암흑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의 단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호야김이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여호야김이 이런 위기 속에 오히려 강대한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환경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에 흡수되어서 명맥만 유지하고자 하였던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하지 않는 여호야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유다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며 민족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뽑혀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대가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여호야김의 모습과 온 백성들이 동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은혜의 홍수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나라에서 존경받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위로함 받았다, 힘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 역으로 질문해 보면 은혜의 홍수 시대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오늘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와 같은 은혜의 홍수 시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명확하게 물어야 될 것이에요. 은혜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여호야김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유다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약하디 약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바벨론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무엇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대우, 최고의 음식, 최고의 문화, 최고의 지식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식을 버리고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식의 이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다식의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이 6절이라면 7절에는 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개명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살펴보기는 어렵지만은 특별히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냐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식의 이름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다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식으로 계명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유다식의 이름,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유다식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빼고 바벨론식의 이름, 다시 말해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우상의 이름을 담기는 겁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유혹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뺀 그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 뿐입니까? 많은 이들이 전철을 타고 가도 모두가 다 핸드폰만 봅니다. 귀에 이어폰 꽂고 남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왜? 핸드폰에서 뭐 영상을 봐요. 그렇게 끊임없이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늘 꼭 마찬가지로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바벨론식의 문화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유혹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쏙 빼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아주 단호하게 그 바벨론식의 문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아요?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신분이 포로입니다. 유다에 있을 때는 귀족 집안의 도련님이었지만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분은 포로. 그러면 이 포로는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고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는 것. 그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다니엘이고 지혜로운 자 중에 지혜로운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눈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욕심만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발동하지 않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분명한 속셈, 그 바벨론식 문화의 중심을 깨뚫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앗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다니엘은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강하여서 유다를 멸망케 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고,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펼쳐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다니엘은 완강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식 문화 속에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앗고자, 아니 남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뿌리조차도 뽑아버리기 위해서 바벨론식 언어와 바벨론식 문화와 바벨론식 이름까지도 개명케 한 오늘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벨론식 문화라는 것에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고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연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먹구름이 끼면서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먹구름 위편에는 눈부신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꼈다고 해서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까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먹구름이 잠깐 껴있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먹구름 위편에는 눈부신 태양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다니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다니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다니엘의 관점으로 나의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최초 맹인 박사 가운데 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맹인이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강영우 박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눈이 다시 보이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금 남아있는 시력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믿음이 좋았던 어린 강영우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강영우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부터 점자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점자로 대입시험을 쳐서 연세대학교의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자로 공부하면서 졸업할 때는
단과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국비 장학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미국 연방 최고 공직 가운데 이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가 이 고 강용우 박사예요. 이 고 강용우 박사가 쓴 책에 자신의 인생을 해고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내 기도에 예수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습니다. 물론 노동자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눈을 띄었다라면 자신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태함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력을 잃고 눈도 띄어지지 않은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장애위원회의 차관보로 역임하게 되었던 이 고 강용우 박사.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모두가 지금 다 건강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유혹을 통하여 나의 심령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빼가는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유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온 세상이 먹구름에 갇혀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먹구름 위편에는 눈부신 태양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을 높이신 하나님을 보세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러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시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요시야 왕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 시대는 동일한 시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빼앗기고 이 뿌리조차 빼앗기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